바로 똑같은 날입니다. 김재중 목사님과 몇몇 집사님들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한 지 33년째 되는 귀한 날에 우리가 33주년 기념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 19일은 성광 그리스도회가 이 청주에서 설립된 지 33년째 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400여 명의 귀한 생명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직스러운 재직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감동과 또 온전한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정한 예배가
오늘 저희 교회 창립 33주년 맞은 생일날인데요. 오늘 생일날 우리 잘 아시는 최원용 목사님 저희가 초청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원용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33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일치월장 부흥하며 새로워지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 마음을 갖고 새 뜻을 가져서 오늘부터 새롭게 부흥하며 발전하는 귀한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불초한 종 오늘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종의 입술과 지혜를 주관하시고 성령님만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를 앞으로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도 왔었지만은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있어요. 아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이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거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우리들이 생명력이 강하게 심차게 있어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아주 생명력이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참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주 제가 볼 때 정말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참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가져집니다. 사람이 그 이해감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우리 엄만동 중심을 목사님 중심을 해서 이제 교회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창립의 33년을 맞이한 성강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김재중 목사님을 앞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대 목사님으로 우리 엄 목사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오면서 참 이만큼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아서 그야말로 새로운 새 위치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33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아주 귀한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가 몇 살이십니까? 33년이잖아요. 예수님 생애가 33년 생애죠? 예. 그래서 예수님 생애가 33년의 생애고, 그리고 이 33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가 몇 명입니까? 33명이에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33명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제가 목회 막음을 33년 동안 43년간 목회하는 가운데서 해남 은혜교회에서 33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33년 목회 마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33년의 그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이 33년의 위대함 속에서
사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를 33년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참 발돋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모든 새로운 그 모든 새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33년 이후부터 이루어났어요. 33년간은 사실 주님께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한 생애의 준비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참 그런 그 위치에서 있었지만은, 진정한 큰 일은 바로 33년 이후로부터 이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부터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도 이렇게 33년 이후에 역사가 이루어졌고,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부활 이후의 역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로 모든 것을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새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33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광그리스도교회가 이제 이후로 놀라우게 새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반드시 이제 이 33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새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도 하여간 교회 그 기도하는 모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그 제자들 12명을 중심해서 120문도들을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 12명을 중심해서 120문도들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아놓고서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몇 날이면 되어서 성령을 내가 이제 간 후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특별히 그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서 그 성령의 불로 임하여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그 역사는 바로 그 이후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여기에 이 120문도들의 중심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120문도들의 그 중심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분명코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까지 모든 걸 이루었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갈 것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인간들 세계도 약속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도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저도 11시 예배에 이 약속된 11시 예배에 참 여기 늦지 않으려고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일찍 출발을 하고, 이 약속을 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을 근데 아무리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번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래서 이모저모로 그 약속에 어그러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1.1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 사람과 사람 약속은 사실 안 좋은 약속도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이런 약속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좋은 약속들입니다.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축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32,500가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약속, 바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느냐? 여러분들과 성광 그리스도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광교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믿는 것만큼 그 신뢰감이 강하게 되고, 약속을 믿는 것만큼 더욱 전진하게 되고, 약속을 믿는 것만큼 더욱더 노력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의 가운데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말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도록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 성광교회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새로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또 보면은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노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거기 보면은 또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여기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33절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한 것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을 이모저모로, 그 믿음이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행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지요. 그 약속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약속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약할수록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내게 축복해 주실까? 우리 교회 새로워질까? 자꾸 의심하지만, 그러나 의심,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이제 더욱더 행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또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이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모든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전혀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 정말 정든 대대적으로 내려온 그 모든 정든 땅을 이제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대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까지 했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그 자손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 이제 정말 약속은 믿을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위치는 정말 참 여같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상식적으로 이 약속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정말 참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정말 사람 판단, 사람의 상식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인간 상식 판단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분명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놀라웠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고 주여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둘째로는 약속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이제 그 모든 120문도들의 위치였습니다. 12제자를 중심해서 120문도들은 약속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정말 참 하면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시니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120문도들은 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만큼 내가 행하게 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는 것만큼 행하게 된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 행함도 약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바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이자 자체가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광 그리스도 교회는 산 믿음을 갖고 살아 역사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 것만큼 내가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기도 소리에 기울이셨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따르냐? 능력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우리 성도마다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제 갈수록 더 역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들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도 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서는 사실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뭔가 하니 내 관리였어요. 내 관리를 어떤 관리냐? 가장 중요한 관리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영적 관리입니다. 내가 영적 관리를 과연 계속 잘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건강 관리 되겠죠. 사람의 관리를 많은 재산 관리,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관리와 건강 관리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관리를 어떻게? 그래서 이 영적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참 가서 내가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이 해남에 있을 때는 사실 기도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찾고 찾았는데 이상하게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요. 교회들이 다 짐째리고 너무너무 3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5명, 6명이고, 정말 아주 신단 쪽에 그냥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은 한심스러워. 때가 정말 다 됐구나. 근데 그런 교회를 보다가 여기 우리 성광교회 보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이 교회는 반드시 될 것이다. 왜? 생명력이 막 살아나잖아. 성가대 생명력도 막 살아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생명력도 막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엄목사님 너무 참 우리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아주 그냥 협의회를 하랴 아주 교회 이끌고 가랴 정말 많은 그 수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를 하려고 그 보니까는 또 낮에나 그 밤에나 전부 교회들 다 잠궈버려요. 전부 다 잠궈요. 누가 들어가 도둑이 많은 교회 뭐 안 잠글 수는 없겠지만 다 잠궈버려요. 어디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5시 하지. 5시에 갔다가 기도양이 내가 안 차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작정하기를 그냥 기도 골방에서 기도 3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3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뭐 3시에 습관이 아주 3시부터 쭉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관리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한 이렇게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우리들의 그 영적 관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관리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살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제 이 성광교회도 기도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20문도들이 기도의 결과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역사는 성령불이 내려온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온 이후로부터 막 그냥 번져나가기 시작한 새로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신앙의 변화, 이제 교회의 새로운 불꽃, 이와 같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한 일들 보면 성령 불이 임한 이후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이때 당시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충성하는 척하고 정말 참 봉사하는 척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척하다가 예수님이 딱 그 돌아가신 이후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자기 옛 직업체가 자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리는 이런 비겁한 사람, 이런 비겁한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부터 새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불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 불 받으면, 성령 불이 임하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부흥하려면 이제 첫째도 성령 불이, 둘째도 성령 불, 셋째도 성령 불, 성령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불꽃이 바로 우리 성광그리스도교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는 다 그냥 예배가 죽은 예배요, 찬양이 죽은 찬양이요. 아주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냐? 불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은 항상 막 달아오르잖아요. 이 불만 붙으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불이 더 이제 지금도 막 성령의 불이 임하서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은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불이 충만해서 오로지 우리 성광그리스도교회가 전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봉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성령 안에서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막 그냥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렇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여기 120문들이 그 성령불로 말미암아 그냥 막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막 한마디에 막 5,000명이 막 그냥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힘이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막 교회를 막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성령불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광그리스도교회는 성령의 불이 항상 막 타올라야 돼요.
성령불이 막 펄펄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불이 꺼지니까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그냥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없어요. 성령불이 꺼지니까는. 어떤 교회는 아주 금요일 예배도 없어져 버렸어요. 심야기도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도 막 그냥 추락 막 세월호 마냥 막 추락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는 성령불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부흥하기를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목사님이 이끌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한결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주님 앞으로, 이 교회 앞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불이 꺼지니까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안일주의의 신앙입니다. 안일주의. 너무나도 편안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꼭 오후에 가야 되느냐, 뭐 꼭 가서 새벽 기도해야 되느냐, 뭐 꼭 그렇게 그냥 그런데 가야 되느냐. 안일주의 신앙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기주의 신앙들이에요. 이기주의는요, 나의 어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내게 유익이 있으면 그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내 이익이 없으면 그냥 안 하고, 내가 손해보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에 불 꺼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에 너무너무나도 뼈저리게 그냥 아주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주의, 편안주의, 이게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을 앞세울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있을 때에 바로 이 교회는 찬양이 더 많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광교회에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야 되겠어요.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점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새로운, 이제 새롭게 발돋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면서 주여 새롭게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새롭게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광교회가 3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 기점까지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33년 마치고도 큰 일,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 정말 붙들으시고 더욱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매달려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불길이 일어나서 이 교회에 큰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코 계셨기에 주님이 세우신 이도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여, 바라옵건대는 이제 새롭게 이 33년의 기점을 중심해서 새 역사로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중심해서 배심은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 많습니다. 주여 저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하면서 아버지 회개의 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자라서 자리가 모자라서 더 교회를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오늘 33주년 생일을 맞는 성광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민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